고린도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메시아닉 유대인이 보는 공중재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과 강의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메시아닉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보는 예수님의 공중재림에 대하여 늘 깊은 관심을 갖고 있던 차에 이번에 메시아닉 관점에서 이 강의를 준비하고 메시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 교회는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와 보이는 로컬 교회가 있습니다. 우주적인 교회는 모든 진실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 그렇지가 않죠. 로컬 교회를 보면은 믿는 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고 진짜 신자도 있고 가짜 신자도 있고 또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로컬 교회는 섞여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 종말신앙에는 5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과 또 하늘로 올라간 뒤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상급 심판을 받게 될 것과 교회는 예수와 메시아와 결혼을 하게 될 것이며 교회는 예수와 메시아와 함께 천년 왕국을 다스리게 될 것이며 교회는 새 예루살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닉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예수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찬양을 하던 찬양하는 사람들도 그 자켓을 보면은요, 새 예루살렘이 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장면을 자켓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메시아닉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닉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보는 교회를 위한 공중 재림에 관한 각도와 긴박성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의 정의를 한번 보십시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서는 성경적인 의미를 잘 살펴봐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한다면 누가 휴거에 동참하게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첫째로 교회는 메시아의 몸인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또 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는가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몸된 교회는 예수와의 믿음으로, 이 예수와는 말은 히브리 말로 예수님을 이 메시아닉 크리스찬들은 예수와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하마시악,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와의 믿음으로 연합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그 말씀은 이방인 교회라든지 유대인 교회라는 구분은 따로 없습니다. 메시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까지는 단지 2개의 존재만,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실제만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3의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즉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바로 한 몸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방인 교회, 유대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유대인, 이방인 교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는 성도들과 이방인 중에서 예수와를 구세주로 믿는 성도들이 모여 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전히 종족의 신분은 구분됩니다. 우리 한국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유대인이 이방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유대인이 되는 조건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사람은 다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종족의 구분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구분시켜서 이것이야말로 획일성이 없는 진정한 연합인 것입니다. 에베소 3장 6절 말씀과 같이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 시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복음으로 이방인들을 불러내어 예수와의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고였으니, 베드로가 가서 그 많은 이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교회의 존재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부르심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이방인들의 수가 차기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의 땀을 면케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아직도 기다리시고 구원시키시는 목적은 교회 시대의 많은 유대인들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도록 시기나게 하셔서 지금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유대인 언약의 영적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2절 보면 구원은 첫째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원 감람나무인 유대인과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로 구성된 몸인 것입니다. 이 두 실제가 메시아의 믿음 안에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대인들, 이 메시아닉 크리스찬들이, 많은 이 오르소독스 주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게 되면 교회의 일원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메시아의 몸에 속하게 됩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 구성원이 되는 자격이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교회가 되는 조건인 것입니다. 교회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메시아의 몸으로 들어가는 길은 성령으로 말미암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일원이 되는 사실은 이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교회가 어떻게 끝나게 되는 종말을 알게 됩니다. 교회가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획을 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50일은 오순절 날에 성령이 다락방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교회는 언제 끝을 맺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실 적에 성령님께서 신부들을 데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모든 자들을 데리고 공중으로 올라가신데 이것이 교회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성령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교회 시대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부터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교회가 휴거될 때 막을 내린다고 우리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교회를 위한 공중재림에는 구약의 성도들과 7년 환난 기간 동안 성도들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은 부활시키시지만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적에 올라가는 숫자는 예수 안에서 몸에 소속된 사람들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구성원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이 같은 사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의 정의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이 메시아닉 크리스찬들이 보는 이 공중 재림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앞으로 있게 되는 여러 가지 혼란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교회 휴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메시아닉 크리스찬들이 교회 휴거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먼저 휴거 자체의 사건과 휴거 시기에 관한 문제인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먼저 휴거의 사건만 다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휴거의 사건은 때에 대하여 우리가 이 관심이 많이 있지만은 이 휴거의 사건에 관한 여러 가지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휴거의 사건을 이해하려면 세 가지의 열쇠가 되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기초가 되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휴거의 사건을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을 데리고 오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언제 오신다, 이 시간과 환경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공중재림하시는 목적은 그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오신 겁니다. 우리 홀로 우리 갈 수가 없으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공중재림하시는 이 사실을 메시아닉 크리스찬들은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메시아가 가는 곳이 하늘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지상의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시 오신다는 내용이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이 반석을 이루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난 뒤에 그 계획을 설명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이 휴거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15절 사이에서 죽은 자들은 휴거를 놓치게 되느냐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와 안에서라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구약의 성도들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과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을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부터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기서 죽은 성들에 대한 이 바울이 말하는 의미는 이 자는 자란 말은 사실상 주 안에서 믿는 자만 해당이 됩니다.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자는 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건 완전히 끝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의 죽음을 휴거 시에 부활의 몸으로 깨어날 때까지 육체 활동의 임시적인 중단으로만 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의 육체만 중단되지 죽으면 영혼은 여전히 활동을 합니다. 영적인 중단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육시로 있는 동안 이 영적인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영적 활동은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10절에서 휴거 사건의 7단계를 순서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째로 주께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 이렇게 메시아닉 크리스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령이 있습니다. 이 헬라어의 호령, 샤웃, 이 말은 군 지휘관이 최고 사령관의 텐트에서 나와서 명령을 전달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본부 총지휘본부에서 총지휘관이 나와가지고 명령을 하는 이것이 호령입니다. 이제 곧 어느 날 최고 사령관인 하늘의 본부 텐트에서 부활과 영원한 몸으로 변화하라,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이 호령 소리가 공중으로부터 올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가 들립니다. 천사들은 종종 하나님의 계획을 집행시키는 일에 사용이 됩니다. 미가엘 천사장은 휴거시에 사용될 것입니다. 이 메시아닉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닉 크리스찬은 천사의 존재에 대해 굉장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령이 있고 천사장의 소리가 있다는 건 미가엘 천사장이 그때 이 소리를 발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장의 소리가 무슨 내용인지는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군대 명령을 적용시켜 본다면은 총사령관은 예수와께서 호령을 하면은 이제 그 명령을 받은 이 군대 장관이 다시 복장을 합니다. 그래서 총사령관의 명령을 다시 확인시킨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나팔 소리는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믿는 것은 전쟁시나 경배 시간에 호출 명령으로 쓰여진 걸 알고 예배 때 사용되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훈련을 많이 받아서 압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은 예배 드릴 적마다 많은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모이라는 것, 이것을 알릴 적마다 사용하는 무기가 나팔이었습니다. 미가엘 천사장의 복창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휴거 자체에 방아쇠가 탁 당아지면서 휴거의 사건이 집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팔 소리는 휴거 집행을 위한 호출 명령입니다. 사격대에서도 조준하고 있다가 호루라기를 확 불면은 탁 하듯이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탁 빵빵 하고 불면은 휴거의 사건이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잠자던 사람들이 깹니다. 그래서 그 다음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가 많으셔서 자는 죽은 자들을 먼저 일으키십니다. 왜냐하면 산 사람이 먼저 올라가면 이 사람이 늦을까봐 행여나, 그래서 죽은 사람을 먼저 살려놓고 난 뒤에 그들을 먼저 보내놓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 있는 사람을 보내는데,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이 성도들은 죽었다고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이렇게 잘 믿던 사람들이 자꾸 죽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는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올라간다. 그들은 휴거에 제외된 것이 아니라 포함되어 있다. 순서는 먼저 탔다. 이렇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휴거 시에 부활하게 될 자들을 제한시키는 표현입니다. 주 밖에 있는 자들은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예수와의 몸 안에 속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 영광에 참여하려면 주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즉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교회인 메시아의 몸이 된 자만 올라갑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종말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중에 그들을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 휴거의 사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죽은 성도들이 부활 뒤에는 살아있는 성도들의 몸이 영화롭게 변화됩니다. 이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주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하늘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나오는 끌어올려 하파르조, 이 말은 헬라에 해당되는 휴거란 뜻인데 영어의 rapture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있고, 이것은 원래가 라틴 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자로 휴거 하는데, 제가 컴퓨터에 그 한자를 딱 넣어보니까 나와요. 휴거에서 휴는 끌휴, 막 끌어당긴다는 걸 말합니다. 거는 들어올린다는 걸 말합니다. 들거. 그래서 이 두 말이 합쳐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들림받아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휴거의 사건은 맨 마지막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마지막 7가지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맨 휴거의 마지막 단계는 정말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영광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더 이상 주님과 함께 떨어지거나 서로 못 보는 것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주와 함께 되는 것이 보장이 되는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그 이후부터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서 실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휴거 시에 일어나게 될 사건을 순서적으로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 휴거가 발생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나 산 자들에게 18절에서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 마지막 세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또 이 휴거의 사건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긴 말씀은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봉독을 못하지만은 이 선언의 배경은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적에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하는 이 사건은 이제 살아있는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살아서 올라가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이제 영광의 몸으로 변하는 장면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배경에는 창세기 2장 17절이 굉장히 뒷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한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을 살리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이 썩어질 것과 죽을 운명에 빠지게 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나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이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또 로마서 5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죽음의 형 아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생자 필멸입니다. 한번 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입니다. 이 같은 죄성과 사망의 온병은 부패하고 또 멸망된 몸으로 영원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는. 그래서 부활과 죽은 사람은 부활의 영광으로, 산 사람은 썩을 몸이 썩지 않을 영광처럼 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몸을 가지고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필요성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에서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기서 강조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변화될 적에 느릿느릿 되는 게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순식간에 in a moment, 이 말의 헬라어는 원래 언어가 아톰입니다. 아톰. 원자라는 걸. 원자가 얼마나 적습니까? 그래서 막 이 강한 현미경으로 이렇게 해야 원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볼 적에 극소수량의 순간에 우리들의 몸이 변화되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나가서 순식간에 변화될 뿐만 아니라 호련히 변합니다. The twinkling of an eye.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눈 깜짝하는 순간보다는 섬광, 번쩍임의 순간을 인식하여 깨닫게 되는 상태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딱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저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적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아무도 없지만은 또 우리 권사님이 들어오시고 집사님이 들어오시면 얼굴 보자마자 저 권사님이구나, 집사님이구나 금방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는 보자마자 섬광, 그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으로 휴것이 무섭고 빠른 속도로 우리의 추한 몸이 영광체로 변화되는 사실을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프로그램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건은 마지막 나팔에 변화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나오는 나팔과 동일합니다. 어떤 분들은 특별히 통과서를 주장하는 분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심판 중 마지막 나팔 심판 중에 마지막 나팔로 7번째 나팔로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메시아닉 주들은 그렇게 해석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pat모섬에서 이 계시를 받았을 때는 이미 고린도전서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가 먼저 쓰이고 요한은 늦게까지 살아서 pat모섬에서 그때 무서운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상당히 먼저 써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나팔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나팔을 전혀 모릅니다. 메시아닉 크리스찬 신학자 아놀드 후르텐바움은 마지막 나팔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나팔에 정관사를 붙였으므로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나팔을 기대하면서 마지막 나팔을 썼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나팔은 구약시대의 피스트 오브 태버나클, 다시 말하면 나팔절기에 부는 나팔로 그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다 이해하고 있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메시아닉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메시아닉 크리스찬들이 믿는 성경 해석이 정확합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을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절기를 통하여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하면 나팔절에 나팔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은 제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 유대인,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이 우리들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장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해석하고 있는 성경 해석을 저는 꼭 참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마지막 나팔이란 자기 자신도 그렇게 믿고 듣는 사람들도 나팔절기에 부는 나팔 소리인 것을 믿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매년 나팔절기를 지킬 때 짧은 나팔소리를 여러 번 계속되어 불다가 마지막 끝날 무렵에 길게 부는 마지막 나팔이 있습니다. 이것을 테키아 게도라고 부르는데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 작년, 재작년 나팔절기에 나팔 소리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르면 두 하다가 두 하고 마지막 긴 게 부는 이것이 마지막 나팔을 뜻한다고 이 메시아닉 크리스찬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놀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휴거 시기에 대해서는 뭐 설명이 없지만은 휴거 자체에 대해서 나팔 소리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하는 이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는 그 이유는 인류 최대의 장애버린 썩을 것, 죽을 것, 이 문제를 이것으로 해결해 주시게 하여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체로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시켜가지고 우리를 데려가게 되는 것으로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휴거의 순간에 변화되어 있게 될 새로운 영광의 몸이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9절까지 6가지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능력이 강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영광체로 변한 사람을 함부로 건들 수가 없습니다. 강한 몸이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난다 긴다는 깡패들도 못 건듭니다. 이 이태리 갱단들, 이 조직들 깡패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손을 못 댑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몸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늘에 속한 몸입니다. 여섯 번째로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몸을 조금씩 더 알게 하여
우리 예수와 메시아의 부활된 몸의 특성을 알아보는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영광의 몸과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의 영광차를 우리가 연구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본래의 신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로 죽으시고 부활된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아주 그냥 신비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조심하면서 먼저 메시아의 목소리는, 예수님의 목소리는 죽으시기 전의 목소리와 부활하신 목소리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금방 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목소리하고 또 부활된 몸의 목소리.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휴거의 영광의 몸으로 변할 때 그 전의 목소리하고 후의 목소리하고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 목소리를 들고 전화만 딱 들으면 아 누구야? 하고 금방 알듯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몸의 모습이 처음에는 당장 알아보진 못했지만 후에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추한 몸도 처음에는 딱 보고 못 알아봤지만 가만히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들도 또 형제 자매들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다 들림받아 올라온 사람들이 서로 그냥 완전히 변하면 혼동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모습하고 후 모습은 제자들이 한참 가다가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 그렇게 될 겁니다. 나아가서 그의 몸은 유령이 아닌 살과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몸을 입게 됩니다. 또 부활된 예수님의 메시아의 몸은 갑자기 사라집니다. 막 벽도 뚫고 갑니다. 그래서 요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영광의 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할리우드가 이걸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할리우드 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 시가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할리우드에 보면은 막 영화를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즘 영화는 그냥 공상 영화, 막 날아다니는 영화, 벽을 뚫는 영화,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전부 컴퓨터 그래픽으로 하는데 제가 그걸 볼 적마다 우리가 휴거되면 저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벽을 뚫고 가는 강력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과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한국 음식이면 어떻게 되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 LA 가니까 얼마나 한국 음식들이 싸고 맛있는지 호텔 주변에 걸어갈 수 있는 곳에서 수백 개 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이 올라가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국 음식을 준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8절에 이 변화의 결과로 죽음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를 이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휴거의 날에는 인류 최대의 숙적인 사망이 정복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 사실을 세계 만방에 주님 오심과 함께 선포하여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 영광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